오늘은 하박국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다스림자가 없는 그 벌레 같은 사람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스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누가 그 일을 하는가? 오늘은 그 주제인데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 그 동작되는 말씀으로 이제 사람들한테는 잘 쓰지를 않는 거죠. 어떤 지휘를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 뭐 이렇게 어떤 일에 따라서 그렇게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다스린다는 것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해와 그리고 달 이렇게 별도 다스리시고 자전과 공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스려 주시고 계절이 바뀌는 거 이런 것도 다스리게 하시고 이제 풀이 자라나게 하는 거 그리고 물을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주게 하는 거 그리고 바람을 불게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스림이죠. 예, 그것은 넓은 의미의 다스림이지만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한정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1장 25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종류의 그런 짐승들을 만들어 주시고 가축도 만들고 땅에 기는 것들도 이제는 그 종류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자. 이게 다스리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그 법이거든요. 다스린다는 것은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된 하나님 모양으로 된 사람을 만든 사람이고 그리고 그 다스림을 위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다스린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임무는 뭐냐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그것이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가 돼서 이 창조가 바로 다스림이시다. 하나님도 다스리시고 사람도 다스리신다. 같은 뭐 이렇게 일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하는 일이 바로 다스림이시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된 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스리게 하자. 땅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물고기, 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니까 그를 다스리라. 똑같이 다스리게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스리라는 것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요. 단어인데요. 다스리게 하는 것은 준비하는 길이고 그리고 다스리라는 것은 준비되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축과 뭐 그리고 땅의 모든 기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으셨고 그리고 사람도 이게 만들어서 사람을 통해서 그를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다스림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다스리게 하는 것이죠. 예. 다스림에 대한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사람이 따라서 같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은 하박국에 대한 호소인데요. 이거에 대한 호소입니다. 이 다스림과 다스림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글을 통해서 이렇게 그 호소하게 하셨습니다. 하박국의 묵시와 그 호소를 보게 되면은 우선 하박국은 백성을 달라게 하는 사람이다. 이제 원래 그 포옹한다. 하박국이라는 그 뜻은 포옹을 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껴안고 이렇게 같이 그를 살펴준다. 그런 뜻이에요. 하박국이라는 것은 유다의 선지자로서 이제는 그 일을 했었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또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 그 전에 그 사람으로서 그 성전이 무너질 성읍이 무너질 거를 이렇게 예언을 했고 그리고 하박국은 그 스냅 여인의 그 아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믿음에 그 있는 가정의 그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때 유다에 의해서 유다 사람들이 포로가 됐는데 그때 그 적군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그들을 에워싸고 이제 여러 가지 성전을 파괴하고 불지르고 사람들을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되게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일을 미리 예언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 그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그들의 눈에 그 아들이 돼가지고 눈의 아들. 그래서 이제는 그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사람이다. 포로가 되면 그 어린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럴 텐데 어떻게 될 건가 하면서 그런 그 예언을 하면서 그 백성들을 굉장히 위로를 했다고 그럽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포로가 된 그 성읍을 위해서 이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게 하신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그 갈대인 이 사람들의 조롱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포악에 의해서 이렇게 성이 무너지게 되고 이렇게 포로가 된 것이죠. 그 민족들을 여러 가지 그런 물건들을 탈피하고 과다한 야망을 가지고 이제 그들을 이렇게 위협을 했고 잔인한 그 폭정으로서 그리고 이제는 치욕적인 그 일을 하게 해서 유다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요. 포로가 되게 한 잠본인들이죠. 묵시라는 것은 이제는 자각을 하고 이제 준비하다. 이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은 육체적으로 이렇게 꿈같이 나타나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대충 사람들이 꿈을 꾸는 것은 조금 쓸데없는 일 같은 거, 뭐 망상으로 생각되는 그런 꿈 이런 것들이 있을 적에 꿈이 나타나는데요.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죠.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그런 그 묵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하나의 그 하나님 언약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그런 그 준비를 하라는 거.
이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육체적인 감각으로 이렇게 묵시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좀 생각에는 선명하게 나타나고 그러겠죠. 묵시를 하게 되면은, 묵시를 받게 되면은 어떤 그 뜻을 어느 정도 알게 되고 이제 그 뜻에 따라서 이렇게 호소를 하게 되는데요. 2절부터 이 나오는 호소는 이제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박국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게 하신 호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내게 부르짖어 지금까지 많이 기도를 했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듣지 않으신다. 들으면은 이들을 굉장히 구원을 하고 이럴 텐데 그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신가 하면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들이 부르짖어도 이렇게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때 당시에도 억압 이렇게 악의 세력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 힘든 그런 날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부르짖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이 몸부림을 쳤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어찌해서 내게도 이렇게 제약을 이렇게 보게 하셨고 그 폐악을 눈으로 이렇게 살펴지는데 그리고 강포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분쟁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변론이라든가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율법이 없어지고 해해지고 그리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또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율법으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제 십계명 이걸 가지고 이제는 많이 제사를 드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오히려 독이 되게 된 것이죠.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더 악을 더 낳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그 하박국을 통해서 호소를 하게 된 것은 뭐냐면은 적군들이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겉에는 이렇게 하지만은 그 안에는 너무 악독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하신 택하신 백성들을 이렇게 악독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니까 더 큰 악독을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시점에 하박국을 통해서 이거를 알려라 이렇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하박국의 호소라는 것은 뭐냐면 하박국을 통해서 묵시를 통해서 이렇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보면은 당연한 것들 이 세상에서 거의 당연한 것을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당연한 것이 너희들은 당연한 것이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는 선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돼 가지고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 이 악독이 계속 되고 있구나 그 말씀에. 결국엔 하박국의 호소는 하박국의 자진적으로 나온 호소가 아니고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호소도예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너도 그렇고 다른 사람한테
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응답,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라. 지금 너희들이 있는 곳도 그런데 다른 나라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걸 보라. 그리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네가 생전에 이전에는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또 일이 일어날 거고, 누가 너희한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으리라. 뭐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말이 타지도 않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질서가 계속되는 거죠. 무질서가 계속되고. 이제 6절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제 선전포고인데요. 보라, 이제는 사납고 무서운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는 자, 자기의 소유를 아닌 것들을 이렇게 점령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갈대아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는 그 폭정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를 보내겠다는 것이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악이 사라지고 선한 자가 된 이스라엘 백성과 유도 백성들이라면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보호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안 하시는 것이죠. 더한 갈대아 사람들을 너한테 보낼 것이다. 저 우리나라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없는데요. 법정, 그렇죠. 이 세상의 법을 가지고 자기가 악으로 된 사람이 된 법을 가지고 할 적에 하나님의 공적인 법, 공의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자기 법으로, 이 세상의 법으로 하고 더 큰 법으로 만들고 또 더 큰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러는 것들이 세상의 구조예요. 더 큰 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이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10년 전에는 한 뭐 2만 5천 개의 그 법률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것저것 법률을 더 만들어가지고 뭐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법률 가져도 모르고 또 만들고 그 뭐를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법으로 시작되는 거, 법대로 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그 담론이 뭐 국회 뭐 정부에서 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 법이 지켜지지 않고 그 법을 이렇게 더 이용해서 악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람의 법, 세상의 법을 가지고 이렇게 다스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실제로 보면 그들이 두렵고 무섭고 당당한 위험이 있고 그런 상태로 사람들한테 나온다 하더라도 누가 그거를 말릴 사람이 누가 있느냐. 8절에 보면은 군마, 큰 군대, 그리고 표본보다도 더 빠르고 그리고 이리보다도 더 사납고 빨리 나가는 그런 마병처럼 이제 훔쳐가는 독수리 같이 새도 모르게 이제 훔쳐가는 독수리처럼 너희들이 당할 것이다. 탑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삽취를 하게. 세상에 있는 물건 같은 것도 탑취하고, 농사를 저도 이때 당시에는 농사를 지우고 수확을 못 했다고 그래요. 전부 다 탈취를 해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세상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죠? 네. 뭐 감시를 해도 감시가 또 묵혀들지도 않고 이미 영국에서 이 탈취가 5년 전부터 이렇게 나오고 미국에서 또 탈취가 또 나타나고 그쪽에선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훔쳐가지고 그것도 대낮에 사람이 있는 데서 훔쳐가지고 탈취하고 영국에서 그 탈취가 얼마나 많았던지 지금까지도 낮에 돌아다니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 얘기를 들은 거였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예. 다민족들이 와서 또 탈취한 것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가 가장 심했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제주 사람들이 그거를 떠나려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오래전부터 그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구절에 보면은 다 그 강포를 행하고 강제로 이렇게 행하게 되고 거기다가 사람을 또 사로잡게 하고 사람을 사로잡게 하는 것은 지도세를 모르게 하는 것들 이것들이 그 어느 나라가 할 수 없는 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 나라는 지도세를 모르게 사람을 사로잡게 해가지고 죽게 만들고 세계적인 그런 정세가 그래요. 사람을 탈취하는 것이 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네. 물건도 탈취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하시고 그러는데요. 사람까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로잡힌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사로잡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들의 일을 사로잡힌 거라고 해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그거를 사로잡게 하는 거예요. 물건도 사로잡게 하고 사람도 사로잡게 하고 이게 악의 세력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사로잡힌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이미 사람이 사탄의 그 포위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고 사로잡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왕들을 멸시하고 조소 웃음거리가 만들게 되고 견고한 성읍들이 없고 비웃고 점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성읍이 굉장히 높은 곳에 이렇게 단단한 돌 이렇게 무덤을 가지고 이렇게 성읍을 만드는 것이 적의 탈취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읍이 이렇게 발전된 것이 바로 그런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하기 때문에 이제 범죄가 어디부터 시작된지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고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끝도 없는 그 무질서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하박국은 다시 호소하게 하시는데요. 이게 이 호소는 지금까지는 어떤 상황을 가지고 호소를 했다면은 이번에 호소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다. 지금까지는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사탄의 그 노약질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나의 하나님이시여. 거룩이 나왔습니다. 거룩 이렇게 구분되게 없어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되게 이렇게 이미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고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면서 질문하게 하셔서 그리고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여호와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되 죽지 않게 심판하신다. 공의를 심판하시더라도 우리를 죽지 않도록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두셨나이다.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셨나이다. 모든 반석, 틀이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경계하시고 우리를 하기 위해서 세웠나이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웠나이다. 그거죠. 지금까지 보면은 왜 이렇게 더 악독한 사람들을 보냈을까요? 악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오셔가지고 너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니까 너 여기 가지 말고 여기로 가라 이렇게 안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성품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죠. 참 봐요. 이제는 거룩으로 심판하신다. 구별된 심판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거룩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고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회개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들이 거룩하게 되고 애당초 그렇게 세우셨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엄청난 그 세월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예. 맞죠? 그렇게 다 하나님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근데 실제는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15절에는 이제는 더 세게 나옵니다. 정결하다. 하나님은 정결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품이 정결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계시다면 그 정결하신 눈으로 보신다면 봐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잘 보지 못하시고 선으로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악을 행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눈은 정결하다. 만약에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결하신 눈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면 악의 세력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러기 위해서 예배적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공의의 첫 번째 심판이 바로 예배고사거든요. 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정결하게 되고 정결하신 하나님을 모시게 되고 만약에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이 정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 말씀을 따라서 준행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예?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예. 굉장히 13절은 굉장히 하나님의 큰 뜻을 가진 거예요. 정결하신 예수님이시다.
이것도 정결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세를 통해서 처음부터 정결 예식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실 그 길을 위해서 정결 예식을 드리자 해가지고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결이 사라지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 보지도 못한다. 보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뭐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그 탈취하고 갈대아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런 것은 그 악을 참아 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게 뭐냐면은 예면한다는 것이죠. 나 모른 체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체 하는 게 가장 큰 비극이죠. 예. 비극이지만 정말이에요. 들대로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의 틈에서 완전히 들대로 되는 비극이에요. 비극. 그런 폐악을 함에도 불구하고 모른다. 그걸 모른다. 그리고 거짓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방관한다. 모른 체 한다. 악인들이 거기다 악인들이 의인을 에워싼다. 아, 맞아요. 우리나라에도 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인들이 이제 많은 전쟁 속에서 이렇게 하셨던 선친들 해가지고 많은 그 위대한 의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를 감싸있다. 지금도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도 의인이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 강포 때문에. 참 지금 마저 말할 수 없지만은요. 지금 참 곤약을 치는 사람들이 있죠. 하여튼 네. 하나님께서는 정결하신 몸으로, 정결하신 눈으로, 그 마음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하나님이시죠. 그거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는 다스림과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다스리다, 다스리게. 얘기한 대로 그 예배죠, 예배. 뭔가를 준비를 해놓고 우리가 다스리게 하자. 어떤 짐승들이 있어야 되고 물고기가 있어야 되고 이제 그 벌레가 있어야지만이 그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것이 뭐냐면은 다스리게 하기 위한 예비 그런 조치가 됩니다. 다스리라는 것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좋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명령해서 그 다스리게 이렇게 준비를 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바다의 그 물고기, 뭐 공중의 새들, 가축들, 뭐 땅에 기는 여러 가지 벌레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지금 그렇죠. 이게 다 전시에서 그 싸움꾼들이에요. 발레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왕들을 통해서 그 전에 왕들을 통해서 벌레를 통해서 죽게 만든 것도 있고요. 전부 다 지각기에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짐승들은 이제 출애굽에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제물로 이렇게
하게 하셨고, 또 가축들은 또 우리가 또 집에서 동물을 키우고, 여기 보면은 물고기, 곤충들, 가축들, 땅에 기는 모든 것들, 뭐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이 드는 것이 뭐냐면은 그 보이지 않는 사탄의 그 일들 때문에, 그들이 그 강포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악의 세력들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애당초 이제 선하게 태어난 자라고 한다면은 악을 모르죠. 악을 모르고 이제 선으로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선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선으로 살던 자가 이제는 해결해서 악으로 된 사람이 선으로 될 적에는 하나님을 모신 자가 돼서 이제 그 악을 이제는 뒤로 하는 거예요. 악을 뒤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전부 다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만들면서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눈으로 본 것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여기서 14절에 보면은 어째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와 같이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다스림 없는 곤충들. 어떤 책에는, 어떤 성경책에는 곤충으로 나와 있는데요. 곤충들이 보면, 개미들 이렇게 보면은요, 다스림이 없는 거라고 했었지만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 그 큰 뭐 이렇게 그 개미들이 있어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길을 만들고 움직이고, 곤충의 세계에도 어떻게 보면은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자들끼리에. 이제 뭐 한 새가 어떻게 알을 낳아가지고 그 전에 그 중지를 만들고 이제 거기에 이제는 포란을 하고 새끼를 키우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스림이거든요. 다스리는 그런 유전자를 그들한테 주어서 이제는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그것들을 이제 우리 눈으로 보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곤충처럼 다스림을 받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박국한테 이렇게 계시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다스린다는 것은 뭐 어떤 주권을 갖고 통치하는 거,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것은 해와 달과 같이 이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는 계절 같은 것도 다스리게 하시는 거. 그래서 사람한테는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 거.
남편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도 이제 하나님의 그런 하나의 법인데요. 이런 것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뭐 남편 다스림을 받는 여인들 얼마나 좀 있겠죠. 그렇지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요즘엔 여자분들이 좀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은 남편들을 더 업신여기고 막 그냥 그러고 그러는 것 같아요.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다스림을 받게 하는 것, 다스리게 하는 것도 곤충도 짐승도 그렇지만은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다스리게 준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그 법도를 가지고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가 된 것이죠. 아이고 이제는 뭐 참 다스리겠습니다 하면서 기도책에 또 기도를 하면서 이제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좀 나타나면 참 좋겠는데요. 예. 이게 우리가 볼 적에는 뭐 전혀 두렵지 않은 그런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이게 큰 일이죠. 예. 처음은 창작해, 처음은 미약하나 그 나중은 창작하리라. 바로 그거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은 이 다스림을 받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화를 가지고 이제는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왜 이것이 안 되느냐? 악과 우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안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요셉이 그 바로의 총리로서 다스림을 받는 거, 한 나라의 그런 큰 일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먹을 것을 이렇게 준비하게 하시고 큰 왕국에서 멸망할 것도 요셉이 막아주시고 이것들도 다스림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 안에서 할 적에는 형상으로 될 적에는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이거든요. 다스리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 애굽의 총리 요셉도 보면은 뭐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가 안 됐죠. 그때 당시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 애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그쪽에서 먹을 것도 그리고 살할 것도 그쪽에서 구했습니다. 굉장히 큰 일을 했어요. 요셉은 그 일을 전부 다 준비한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야곱을 그쪽 70가정을 그쪽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쪽에서 준비를 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신 거예요. 요셉처럼 큰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없어요.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15절에 보면 여러 가지 뭐 그물로 잡고 투항을 해도 이게 무슨 일이 있겠느냐. 그들이 기뻐하지라도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그렇지만은 힘없이 있는 것들,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있는 여러 가지 소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풍성하게 먹는 것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그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뭐를 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예. 이제 다스리라인데요. 다스리라. 여기서 라다라는 그 동사가 다스림과 같이 똑같은 동사예요. 이제는 다스리라는 것은 얘기한 대로 준비인데요. 이번에는 행동입니다. 행동하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이 다스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복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되면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지배하다, 통치하다 이런 것들하고 이제 똑같이 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주재권이 들어간 다스림이에요. 이 다스림이 있는 자가 복된 자고요.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자가 하나님과 같이 하게 되는 자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스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게 사람 밖에서 다스리게 하는 것도 시작이 됐지만은 그 이후에는 사람 안에서 다스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이루는 그런 길입니다. 천국의 그 일이 뭐냐면은 다스리라 하는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결국에는 다스림을 받게 하고 다스림을 받게 되고요. 계속 얘기하는데요. 동작이 상이 바뀐다. 동작상이죠. 동작상이 바뀌어서 이렇게 명령이 더 강하게 된 거예요, 진짜. 지금 하박국의 호소가 다스리게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다스린지, 뭔지, 공충이 뭔지, 다스림이 뭔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스리게 하는 것들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 하박국의 호소예요. 그 다음에 좀 기다려라. 그때가 이를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명령인데요. 그때가 다스려라. 바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가 오시는 그때예요. 그때 이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야지만이 사람이 힘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같이 하는 그 천지 주재권을 같이 갖게 하시고 그러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죠. 이 보이는 것들이죠. 지금 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나중에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적에는 주의 날에 재앙이 이들이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구리의 뿔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그 새들도 하여금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때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너희들은 이 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목숨이 얼마나 참 이렇게 연약하죠. 그렇지만은 얼마나 나약한지를 알게 된 것이 뭐냐면 뭐 요즘에 그 벌레 하나 뭐 여러 가지 그 땅에 여러 가지 독성을 가진 그런 조그만 옴 같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조그만 그 벌레 하나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되는 것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예사롭지 않아요. 그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들이 무시하면 안 돼요. 이들을 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각기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적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오늘 사람들 볼 적에 하나님께서는 이웃 사람들을 보라. 전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요. 갈대아 사람을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들이 이제는 바벨론의 그런 그 주민들을 이렇게 포로로 들어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었던 이 백성들이고요. 이를 보라. 갈대아 사람들을 보라. 우리들이 이런 민족들이 침범을 하려고, 우리나라에도 침범을 하려고 지금까지 많이 그들이 노력을 했죠. 우리나라가 침략에 대한 그 숫자가 한 800, 900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또 물리쳐 주시고 대한민국을 또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굉장히 복된 나라예요, 정말. 지금 어느 나라를 말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를 말하게 되는 것이고, 일본도 그렇고, 저쪽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것을 같이 느끼고 같이 생활해야 된다는 그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하박국의 그 호소와 또 다른 그 호소가 이제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